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 초대를 거절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초대를 거절한 자들을 대신하여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자들이 초청받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1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매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찜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왕이 겪은 상황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시작된 하늘나라는 혼인잔치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관계를 묘사하는 전형적인 그림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외에도 마태복음에서 결혼의 이미지는 구원 역사의 마지막에 펼쳐질 장면을 위해 사용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왕과 왕자의 즐거움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왕은 혼인잔치에 미리 초대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이제 오라고 했으나 그들은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고대사에서 왕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왕은 다른 종들을 보내 다시 초청합니다. 왕은 나의 만찬이라고 하면서 이 만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와 살찜 짐승을 잡았으며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결국 3번이나 초청을 받았는데도 그들은 참석을 거부합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일상적인 일과 사업이 왕의 초대보다 중요했습니다. 5절은 초청받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이기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구원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무관심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한 이기심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나머지 사람들이 왕의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린 점입니다. 6절의 묘사는 악한 포도원 폭금들에 비유해서 벌어진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이 배척을 당한 일에 대한 묘사이며 요한과 예수님의 죽음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분노한 왕은 군대를 보내 종들을 살해한 자들을 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게 합니다. 도시를 불사른 왕은 종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다시 초청하게 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됐고 시간은 급합니다. 왕은 이전에 초청받은 사람들 대신 다른 사람을 찾도록 종들을 사람들이 가장 망리왕래하는 큰 길로 보냅니다. 종들은 길거리로 나가서 그들이 찾는 모두를, 즉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을 모두 모았고 혼인잔치는 손님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8절에서 10절은 구원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보편적인 선교를 행하시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초청을 거부한 것은 아니므로 이들 전부가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사거리에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며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공동체에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돈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등장 이후로부터 세리와 매춘부와 같은 사람들도 초청하십니다. 구원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열방의 빛으로서 역할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의 목적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핍박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교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감격적인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는 기쁨의 초대이고 절대적인 우선권을 갖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하신 초대를 거부하는 일은 어리석을 뿐 아니라 상하는 대가가 지불될 것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모두 초청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나타난 현상입니다. 최후 심판까지 교회에는 의인들과 악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면 의인들과 악인들의 운명은 선명하게 갈립니다. 11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11절부터 이야기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왕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을 때 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봅니다. 12절은 어떻게? 라는 놀라움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예복도 없이 이곳에 있을 수 있느냐? 왕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친구여 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에서 3번 등장하는 친구여는 모두 부정적인 행동을 한 사람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20장 13절에서 주인은 수고한 자신을 역차별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는 품꾼에게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라고 반응했습니다. 26장 50절에서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왕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왕을 섬기는 일꾼들에게 그 사람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는 종말의 잔치가 펼쳐질 밝은 장소와 대조됩니다.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이곳은 지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지만 그들 중 적은 자들이 선택을 받았다는 말씀은 경고를 전하는 비유의 메시지를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다 해서 모두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과 악인이 섞인 교회는 종말에 충격적인 분리를 경험할 것이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입니다. 예복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복은 행위 혹은 삶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세 개의 연속되는 비유의 주제는 하나님의 새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열매를 맺으며 예복을 입습니다. 세 비유는 공통적으로 하나님 백성은 삶의 열매로 존재를 입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라는 표현은 선한 행위가 결여된 자에게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복이 행함을 의미한다고 해서 행위로 택함을 받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복은 택함받은 사람임을 입증하는 표시입니다. 예복을 준비한 사람은 초청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삶으로 반응한 참신자를 가리킵니다. 비유는 하나님의 초대에 삶으로 응답하지 못한 사람의 최종 운명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복을 입은 여부로 출입이 결정되는 장면은 혼인잔치가 열리기 전까지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의 두 비유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처럼 의인과 악인으로 혼합된 교회는 종말의 충격적인 분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왕이 기대한 삶과 열매에 따라 상과 벌이 주어집니다. 혼합된 교회를 향한 경고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라는 것은 최후 심판에서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장을 받고 공동체의 삶을 즐긴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택함받은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당한 삶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종류의 활동을 하든지 상관없이 이 경고를 심각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유는 하나님이 교회를 설립하시는 목표를 알립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삶을 상실한 채 헛된 확신으로 번영을 추구하는 모임은 진정한 교회와는 거리가 멉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십니다.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임금은 하나님을, 종들은 선지자를, 청함을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혼인잔치는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지는 구원과 천국을 상징합니다. 소와 살찐 짐승으로 부족함 없이 오찬을 준비한 왕의 모습에서
우리를 성대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날마다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교제 초대에 기쁘게 응하고 있는지 자신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